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힐링, 프리칭, 티칭. 근데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역이 바로 치유하시는 사역이죠. 가정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플 때 그 가족들이 마음이 같이 아프죠. 또 그것이 늘 근심거리입니다.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치유가 되면 그때부터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또 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낫는 것, 또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그대로 또 힘있게 전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었고요. 그 가운데 가르치신 가운데 병자들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분이라면 이 병을 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보고 떨었죠.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악한 귀신들이 마귀의 수하들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졸개들인 귀신들도 주님께서 다 쫓아내십니다. 영적 존재고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할 정도로 악한 영적인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죠.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은 실제합니다. 괴롭히는 악한 영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고요.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오라 그러면 버틸 수 없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악한 어둠의 영이 실존하며 또 통치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더욱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늘 고백하고 예수님만 더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또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죠. 오늘 우리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항상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능력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 가운데 부분에 가서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하시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병자들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주님은 고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그 고백을 할 때에도 그것이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이 복음서에 공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철저히 감추셨어요.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중에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쳐야 될 영혼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부터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금지시켰죠. 여기서도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끊어내셨습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자들로서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것. 초점을 하나님의 일에 맞추고 나아가는 것. 뒷부분에 가서 보면 주님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내신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지, 부름을 받았는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모습, 치료하시는 예수님.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더 있어주세요라고 할 때도 치료받아야 할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른 동네들로 가시죠. 귀신들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이 듣고 혹할 말들을 막 하지만 그것을 꾸짖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행하십니다. 뿌리는 긍휼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치료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또 흘려보내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또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긍휼의 수혜자였던 오늘 우리가 또 그 긍휼을 베푸는 전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유와 가르치심과 복음 전함의 사역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소문자 제의로 시작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긍휼을 흘려보내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세워주고 또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